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가뭄이라 할 만큼 한동안 오지 않다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이건 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내리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 카페에 손님들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고정 멤버 우리 심옥분 할머니는 하루에 꼭 두세 번 이상은 들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수요일이면 생활 지원사 두 분이 카페 마당에 와서 나눌 물품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집과 또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집 몇 가정들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카페에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갑니다. 두 분 모두가 이웃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고 기촌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려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온다는 것은 각자의 어떤 사연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저런 사연을 뒤로 하고 어떤 분은 생활 지원사로 수고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양보호사로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일이 사실은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 일들을 이렇게 도시에서 쉼이 필요해서 시골로 오신 분들이 매번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인분들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 노인분들은 자주 오지 못하는 자녀들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생활 지원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대단한 것을 들고 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얼굴 한번 비춰주는 것만 해도 노인분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생활 지원사로 수고하시는 두 분의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을에 어쩌면 무급 생활 지원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생활 지원사를 넘어 영적 지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신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바로 영적 지원사, 생활 지원사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대상이 노인분에 한정된 오늘의 모습과는 달리 이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그 대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적 지원사의 역할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생활 지도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요양보호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그리고 2020년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시행되었는데, 그래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라는 것은요, 기존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취약된 그런 노인의 그 장기 요양을 진입을 최대한 늦추고 건강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생활 지원사 제도를 정부는 추진했던 것이죠. 물론 이분들이 오심으로 노인분들에게 말 그대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의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거창한 이름에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제도로 만들어져서 시행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나 또 마을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카페 식구들, 교회 식구들이 비록 제도권 밖에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어쩌면 노인분들의 생활 지원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갈 때 마을은 건강해지고 노인분들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좋게 성경이 제본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전의 성경을 돌아가 보면 변변치 않은 두루마리에 낡고 낡아버린 사본의 사본들이 모아져서 신구약 66권의 정경의 말씀으로 정해져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경건 생활 지원, 영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해 온 것이 아닐까요?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영적 생활 지도사, 경건 생활 지도사, 교인 맞춤 돌봄 서비스, 마을 주민 돌봄 서비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제도권 밖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도라는 형식을 넘어 우리는 사명이라는 사랑에 매여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 영혼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맞춤 돌봄 서비스는 좋은 것을 말해주고 뭔가 하나 노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작은 것 하나 그런 것을 배달해 줌으로 일정 부분의 노인의 삶을 지원해 주는 일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비롯하여 제자들의 삶은요 또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하는 것,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의 성경 읽기 본문은요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그리고 열왕기 여러 곳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었는데요. 이 성경이 오늘까지 현존해 오게 된 것은 아마 이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어 읽혀져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제본된 이런 성경처럼 제본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보존해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곳곳에서 또 성경을 이야기할 때 두루마리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했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감금된 상태에서 서기관 바룩에게 불러주어 기록하게도 했던 것이죠. 또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낭독할 때에 금식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애씀이 단 한 가지이죠. 바로 영적 지원을 해주기 위함이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주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주어도 도와주어도 문제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피지원되는 사람의 삶은 결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주어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20절부터 24절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20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자야, 선지자의 역할은 좋은 소리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지원사는 거의 좋은 소리, 좋은 이야기 해주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조금이나마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만 또 대상이 노인분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 영적 지원사의 역할은요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또 사실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 말을만 전하고 좋은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만 해도 피곤할 텐데 그러나 이 오늘 말씀처럼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얼마 후면 멸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 전하는 사람도 힘들까요? 오늘 20절의 이 말씀 자 여기에 보니까 세 곳의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무엇입니까? 레바논이 나오죠. 그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바산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바림. 이렇게 여기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곳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곳에서 외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21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자, 평안할 때
차분히 알아듣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듣지 않겠다. 이거 불순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1절 중간 이후의 말씀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경고를요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하심으로 영적 지원, 그런 역할, 경건 생활 지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편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경고를 해도 무시할 때는, 불순종할 때는 결국엔 심판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순종이 없는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굴까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굴까요?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평안할 때 말하였지만 이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지금 나쁜 습관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죠. 여호야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 5절 읽어봅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우리는 계속해서 일평생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에 연습하라는 말씀이 바로 습관화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성도는 경건에 이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는 것이고, 습관을 또 만드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에 이런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거 습관화하는 것이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이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습관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계속 한결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어떤 눈요? 말씀을 보는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전해야 될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 앞에 꾸준히 서는 것은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힘들어도 말씀 앞에 꾸준히 서다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에
제가 성경을 꾸준히 읽지 못하고 주석을 보고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는요, 그 주석이 없으면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었구나.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왔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제 눈을 조금씩 열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도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의 문자화된 한정된, 성경 속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충분히 찔러 쪼개고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밥도 필요한 존재이지만 말씀도 필요한 존재, 말씀도 밥도 먹어야 할 존재지만 말씀도 먹어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계속 꾸준히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목회자만 보고 목회자만 묵상하고 목회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적으로요, 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 꾸준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데려다 놓으면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집중할 때, 말씀을 먹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 제가 하는 것은 말씀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꼭 이 이야기를 밝힙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만년 미자립 교회였던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고, 만년 교회 하나 불어나지 않던 교회가 새롭게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지는 이런 이야기,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결같이 섰던 그 결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인생이 될 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명절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좋은 데 가라고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한다고 그게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은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좋은 습관을,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자꾸 좋은 습관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자꾸 길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종교 생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날짜,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결코 형식화된, 제도화된 어떤 그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매 순간순간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오늘도 우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이야기했던,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너의 말은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왕이 되고 나니 세상에 겁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지 하나님
평안할 때 차분히 말씀하셔도 나는 안 듣겠다, 이런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수없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도 나는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답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멘 했다면 아멘 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이 주어졌어도, 은혜가 주어졌어도, 깨달음이 왔어도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의 변화를 받음이 없다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좋은 습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 삶의 모난 부분들, 내 삶의 죄악된 부분들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부터가 문제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말씀이 내 심령에 왔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고 완전히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출발을 이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때가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이 많으면 그때 하겠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려고 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역사, 주의 목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성도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언제까지 육신의 잠에 처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 세월 아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노년에 계신 한 분 한 분 갈수록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 사랑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불러주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고 꿈을 꾸며 달려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좀 더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려줘도
나는 안 듣겠다고 했던 여호야김의 모습, 오늘 우리 안에도 마음은 아니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왔을 때 주님 그 말씀에 온전한 집에 강함이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은혜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때에 생기고 말씀 볼 때 은혜 받을 때 생겨지는 줄로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줄 알며 육신의 잠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그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교회 안팎의 모든 문제 주님 영적으로 잠자다가 기에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자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죄악된 습관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늘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가 닮아가며 주님의 그 교훈과 가르침 앞에 하나님 우리 역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몸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주의 복음을 붙들린 바 되어서 은혜 받았다고 했던 생각되어졌던 그 말씀, 하나님 내가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말씀들, 주님 그 말씀 가까이 더 점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